네, 요셉산지 김재신 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 오늘 함께 또 찬양했었는데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헌출이 형님도 되게 좋아하시는 영화인데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시나요? 되게 오래된 영화여서 네, 바울에서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혹시 아시나 싶었는데, 네, 아마 럭비 이야기라고 하시면 아실 것 같아요. 1972년 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타이탄즈라는 그 럭비 팀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1971년 이 당시는 미국의 인종차별이 되게 심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좀 통합시키고자 정부에서 흑인고등학교와 백인고등학교를 이제 통합하라는 지시가 막 내려올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 흑인고등학교 미식축구팀과 이제 백인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이렇게 학교가 합해지면서 미식축구팀도 함께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치도 흑인 코치와 백인 코치로 또 함께 이렇게 통합되게 되죠. 흑인과 백인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여서 이 통합을 모든 흑인들도 또 백인들도 모두 반대했었고, 또 선수들도 또 코치진들도 이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함께한 이 팀에서 어쨌든 럭비 경기를 해야 되고 또 우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허만 분 코치라는 이제 흑인 수석 코치가 2주간의 대학 캠프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합니다. 서로 같이 합숙을 하면서 훈련하는 과정을 겪어요. 그 2주간의 시간 속에서 그 흑인과 백인 선수들 그리고 코치진들이 조금씩 하나로 뭉치는 이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합니다. 원투원을 시켜요. 흑인은 백인에게, 백인은 흑인들에게 원투원, 의무적으로 원투원을 해서 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부모님은 뭔지 서로 이제 이야기하게 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이 원투원이 되게 시크해요. 그래서 백인 친구가 흑인 친구에게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야? 아버지는 계시지?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직업은 뭐야? 백수는 아니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되게 시크하게 서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갈등 가운데 있다가 험한 분코치가 너무 이제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제로 새벽에 산행 러닝을 시킵니다. 트레일 러닝을 해요. 트레일 러닝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게티스버그라는 곳에 갑니다. 게티스버그는 남북전쟁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있었던 그 장소였어요. 그 장소에 가서 이제 허만 분코치가 지금 전쟁 중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 이 갈등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이 게티스버거처럼 결국은 다 모두 죽게 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되겠냐? 우리가 한 팀으로 모였다면 한 팀으로 모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2주간의 훈련들 속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요. 그 하나 된 팀이 2주간의 합숙을 마치고 훈련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여전히 버지니아주의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여전히 심한 상황이었죠. 그 캠프를 끝나고 그 흑인과 백인들이 서로 막 얼싸안으면서 친한 친구가 되어서 막 오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뻥 쪄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부모님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광경 자체가 부모님들한테 너무 싫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팀이 계속 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1승이라도 지게 되면 그 험한 분코치가 흑인 수석 코치를 자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라는 필사의 정신으로 열심히 힘을 모아서 한 팀이 돼서 계속 연승을 해나갑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인 코치인 이름이 뭐냐면 백인 코치인 요스트라는 사람과 흑인 코치인 허만 분 코치가 서로 한 팀이 되어서 경기를 운영하긴 하지만 허만 분 코치는 그 공격을 주로 담당을 했고 요스트
그 코치는 수비를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안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이 수비가 계속 막히게 되고 수비가 뭔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상대방의 공격이 뚫리고. 근데 요스트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 코치다 라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다가 마지막 경기에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허먼 분코치, 수석 코치에게 조언을 구하죠. 그리고 그 조언을 따라서 수비의 작전을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역전승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연승, 무패 행진으로 우승까지 간 그 학교가 됩니다. 이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1971년 미국은 인종차별로 큰 갈등이 있었다면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 에베소와 그 주변의 교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깔보며 무시했던 두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한 공동체에 머물게 됐어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었던 것이죠. 리멤버 타이탄이 풋볼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여 있었다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리멤버 타이탄의 그 팀 역시도 여전히 차별과 편견, 미움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교회에 모여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인과 헬라인들 안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갈등들과 상처들이 서로 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야기해요.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일, 그 일이 특별히 서로가 원수였고 서로 간에 담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너희를 화해케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세 사람, 한 가족이며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실 처소가 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 그리고 1971년 당시 흑인과 백인과의 관계만큼이나 큰 갈등, 만큼이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갈등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1971년에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 그냥 두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갈등들은 너무나도 다차원적이죠.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이 있고 어른들과 또 젊은 층의 갈등이 있고 또 파당과 파당, 그리고 지금은 전쟁 중에 또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인데 나라와 나라 간의 또 갈등, 계속 많은 갈등들이 첨예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것보다는 아니겠지만 여러 다양한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죠.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왔었잖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랐고 삶의 수준이 달랐고 서로의 성격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그렇게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았던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 그거는 세계 간의 충돌이 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서로 다른 세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과 부딪힘이 있고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겪기도 하죠. 교회라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우리들은 이 안에서 갈등을 빚기도 하고 부딪힘을 겪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상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읽었었던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부제가 이런 거였어요.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사람들. 이게 딱 우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면 너무나 외로워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고 혼자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또 함께 모이자니 또 그만큼 공동체를 이루자니 또 다른 부딪힘이 생겨요. 또 다른 에너지를 쏟아야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 된다는 것,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하나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의 처소로 부름받았다는 그 부르심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담이 무엇인지, 벽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로 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초반부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속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이 변했고 소속이 변했죠.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분의 변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어떤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가족이 되었다는 어떤 소속의 변화를 이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죠. 본문에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상황은 어땠는가 라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했었어요. 세상에 속했던 이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제국의 지배, 악한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갔죠. 그렇게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이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과 늘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이사야 말씀 속에서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악인들이라는 건 진짜 악한 사람도 말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을 악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에겐 평화가 없을까? 왜 이들에겐 소망이 없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꼭 소망이 없나? 근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를 돌아보면 결국은 그냥 지금의 현재의 삶, 현재의 성공적인 삶, 어떤 물질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을까? 인정, 이곳 가운데 지금 땅에서의 어떤 성공, 근데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 가운데서의 어떤 풍요 이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는 진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닐까? 계속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있고 나보다 멋지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있고 나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그 사람들의 행복과 풍요만 쫓아간다면 나는 계속 요 안에서 삶을 갉아먹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지만 곧 허무해지고 또 어느 정도 막 추구해서 달려가지만 결국 또 다른 위가 보이고 계속 다른 질만 해갈 수밖에 없는 이 삶. 어떠한 평화도 누릴 수 없고 늘 불안하고 늘 쫓기고 뭔가 늘 바쁘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이 안에 소망이 있을까?
그럼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파이어족이 된다면 그러면 좀 소망이 생길까? 근데 일을 안 하는 것도 행복하진 않은 일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내가 그냥 놀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운동하고 싶은 거 운동하고, 아침에 달리고, 오후에 자전거 타고, 저녁에 수영해가지고, 철인 3종 나가고, 이게 과연 행복할까? 재밌을 것 같긴 하지만. 재밌을 것 같진 하지만 이것을 평생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네, 뭔가 다른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소망이 없다라는 건 미래에 대한 어떤 뚜렷한 약속이 없는 상황에선 어떠한 것도 평안을 줄 수는 없겠다. 물질적인 풍요, 또 성공, 인정이 과연 나의 삶에 충만을 줄 수 있을까?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거듭난 우리들은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어요. 죽은 자였고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평화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 없음에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많아요. 힘들고 결국은 세상에 회의적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소망 없음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수많은 불안들과 염려들로만 계속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이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서속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그 IMF 소책자처럼 거지였던 신분이 왕자가 되었는데 그 왕자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그것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염려나 불안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 땅을 밟고 살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관계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됩니다. 염려와 불안이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염려와 걱정을 모두 자신 앞에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걱정을 이미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가 변화될 것이라고 간절히 바라며 사랑했지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목표로 했던 어떤 삶이 있는데 그 목표를 못 이룰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어려움들 속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삶으로 내 삶이 뒤집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 안에서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좌절감 속에, 그런 회의감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셨어요. 늘 불안과 떨림에 가득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불안과 떨림을 보듬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연약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그 소망, 그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 낙심 속에서도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내라고.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이것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너의 삶, 너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집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슬픔과 염려 때문에 울 수 있고 두려워 떨 수 있고 소망 없음에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대신에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소망 없음에 슬퍼하겠지만 계속 머물러 있진 않고 절망 중에 일어나 새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참 소망과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절되고 회의적이고 낙심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충만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오늘 유소년부에서 이로쌤께서 불러주신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세상의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다. 난 예수로 충만하다. 세상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염려들, 두려움들, 그리고 소망 없음, 회의적인 삶, 회의적인 모습들,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주시는 평화, 그것들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큰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속의 변화가 된 이들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죠. 본격적으로 더 나아가면 이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받게 될 차별과 무시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 이들은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경계 대상이었고 멸시의 대상이었죠. 유대인들은 자칭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들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얘네들 무할례자들이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과 맺은 그 할례, 그 언약의 증표로서의 할례였죠. 그 언약과 벗어난 이들, 언약과 상관없는 이들, 이 이방인들은 그 언약과 상관없는 무할례자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멸시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또는 구별이라는 이름으로 헬라인들을 경계하고 적대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도 차별과 적대, 소외를 당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소외를 이 본문에서는 14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 이것은 성전의 구조에서 나온 비유이죠. 이스라엘 성전 안에는 이제 성전이 커다란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인 뜰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 안에 또 다른 뜰이 있어요. 이 뜰에는 제사장의 지성소, 그
성소 바깥으로 1차적으로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었고 셋째로는 이스라엘 여자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담을 쳐서 1.5m 또는 1.3m의 담을 치고 그 계단을 내려오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는 공간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공존하는 장소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장소는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그들을 멸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과 성전 사이에 그 약간의 담, 1.5m의 담이 쌓여있고 이 담에는 무슨 말이 적혀 있었냐면 이방인이 들어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죽음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네, 절대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어. 노 이방인존인 거죠. 실제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바울이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왔다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실제로 이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바울은 에베소 출신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까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들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이 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방인을 구별하고 구분짓는 그 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어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한때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이 가까워짐이라는 것은 거리적인 가까움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초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백성됨, 자녀됨, 하나님의 교회됨,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는 그 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이 이야기는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에베소 17장에 보면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을 가져온 말이에요. 이사야 57장 19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 이사야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성취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구체적으로 성취하신 것은 무엇인가? 먼저는 찢어진 장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죠.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중재자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열리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케 됐던 것입니다.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구약에는 모세가 필요했고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꼭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케 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허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베드로의 어떤 고넬료를 침례주는 그 장면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먹기를 거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상 이후에 고넬료의 하인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고넬료의 온 가족이 성령을 먼저 받아요. 침례를 먼저 받지 않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들을 침례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 가운데 성령이 먼저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었던,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온 민족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걸 베드로는 고백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동일하게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휘장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 민족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해케 하셨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렸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원수된 것을 없애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함이었어요. 하나 되게 하고 세 사람 한 몸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함이라는 말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건 결국은 그 십계명에 쓰여진 조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그 구약의 율법들이 폐하여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구약의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율법들이 많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됐고요. 제사를 드려야 됐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됐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됐습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깨끗한 것으로만 자기를 깨끗한 것만 먹어야 됐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고 이곳 가운데 온전히 너희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합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약의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구별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이방 민족들과 유대인들을 구별짓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들을 통해서 오히려 빛으로 다른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이 율법은 많은 사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부분들은 특별히 자신들을 구분짓는 것,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인들,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너희들 유대인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 안에 있었던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반드시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조문을 하나님께서 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은 완전히 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폐하여지고 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율법의 조문, 그들이 구약 시대의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실패합니다. 십계명을 주자마자 이들은 그 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십계명을 이제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 그리고 남북 왕국의 시대에서도 계속 율법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 가운데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 율법들을 새롭게 맺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율법 조문, 돌판에 쓰여져 있는 그 율법,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 율법을 새겨주겠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겠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냥 돌판에 쓰여져 있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영으로, 성령으로 이 율법 조문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속에서 율법은 온전히 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며 그 안에 율법의 조문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율법의 조문이 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조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렇게 온 민족에게 모든 원수됐던 것, 모든 불가능했었던 것, 율법의 실패를 완전히 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이죠. 더 이상 유대인과 헬라인의 담도 사라져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신분적인 어떤 간극, 어떤 남녀 간의 간극, 그런 모든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허물어집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도래됐어요. 이미 그렇게 도래된 그 하나님의 나라여서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방인과,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공존하면서도 그들 가운데는 온전한 담들, 모든 담들이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몸,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족,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루셨는데 여전히 이곳 가운데는 서로 간의 담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담을 허무는 건 이제 누구의 역할이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나머지 땅들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지만 여전히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차근차근 그 담들을 허물고 하나님이 온전한 약속 가운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담은 무엇인가?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 되었다고 얘기하고 우린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와 너, 우리와 너희를 가르고 있는
알지 못하는 담들, 또는 알고 있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담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런 담들이. 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 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있는 담들도 있을까요? 내 교육 가침과 당신의 교육 방침은 좀 달라. 또는 우리 소그룹과 너희 소그룹은 좀 달라. 우리 아이와 너희 아이는 좀 달라. 나랑 너랑은 좀 달라. 너랑 나랑은 약간 케미가 안 맞아. 뭔가 하나 되기 위해 하나 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또는 뭔가 하나 되기에는 좀 꺼림칙한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혹시나 있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과 하나 되기엔 뭔가 걸림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뭔가 여전히 존재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져오는 기준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다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다름 때문에 오는 그런 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들과 하나 되길 원하셨어요.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무지한 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낮추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안 바뀌려고 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해요. 기득권을 포기하기를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진 자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교회는 성숙한 자가 더 많이 낮춰져야 합니다. 모르는 자에게,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이거 해야 돼, 바꿔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그 무지한 자들에게 먼저 오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연약함에 귀 기울이세요.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품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자신을 낮춰야 될 거예요. 더 많이 품을 넓히고 더 많이 품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 가운데서 그냥 품어주기만 하지 않으셨죠.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권면으로. 하지만 그것이 어떤 강압이나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또한 온유함으로,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권면했어요.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아 제자들은 그럼에도 아직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몰라. 여전히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분께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잖아요. 이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말이 뭘까 생각해 보게 돼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돌과 돌이 깎여야 됩니다. 그쵸? 저는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많이 깎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그 연약함, 더 성숙하다면 그 성숙함을 가지고 자신들을 깎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깎아내야겠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을 깎아냅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깎아냅니다. 나는 계속 깎아내서 다듬어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아. 스스로가 저게 뭐가 나 있고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도 몰라. 말해도 잘 몰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 그 돌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에 맞춰서 자신을 또 깎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자신을 다 깎았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시고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깎는, 자신을 낮추고 더 품을 넓히고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계속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고 가르치고 권면해야겠죠. 나만 깎이면 너무 아프다. 너도 좀 깎여라. 나 너무 힘들다. 너도 좀 깎여줄래? 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자신을 깎아가는 그 훈련들 속에서 이게 아다구가 맞는다. 이상한데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네. 하나하나 빈틈없이 잘 맞춰지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리 안에 자신을 이제 성찰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이들에게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을 먼저 막 이렇게 잘못된 부분 막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생각보다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사람들은 잘 설득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대화에서 아말리 리플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생각에는 내가 옳고 당신은 그르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늘 내가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고 설득하려 하나요? 남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전 제 아내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모르고 아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신혼 초에 정말 많이 싸웠던 게 뭐였냐면 서로가 요구사항이 달랐던 거예요. 우린 되게 쉽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생각의 어떤 패턴들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도 나 생각하겠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 안 하지? 라고 하면 저 사람 되게 이상하네? 라고 이제 판단하기 쉬운 거죠. 근데 우린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들에게 경청해야 돼요. 아내와 전 아내를 아내의 생각을 잘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첫 번째 차인 그 수동 마티즈가 폐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아내가 너무 보험사한테 꼬치꼬치 이것저것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통화를 해서 이렇게 통화해서 아내랑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이건 물어봤어? 저건 물어봤어? 이거는 어떻대? 저건 어떻대? 다 안 물어봤어. 너무 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 약간 짜증이 나는 거죠. 이 사람 뭐지?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이렇게 계속 꼬치꼬치 깨묻지? 그럼 차라리 네가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는 너무 이게 모든 과정들이 너무 초조하고 막 애달프고 막 너무 막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조금씩 풀리면 좋겠는데 남편이 그것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는 거죠. 이제 충분히 헤아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내는. 그러니까 저는 아내한테 인정 못 받는 것 같았고
아내는 저에게 충분히 헤아림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들이 그때 가장 좀 큰 갈등 중에 그게 제일 큰 갈등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조금씩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려고 할 때 아내한테 먼저 물어봐요. 아니면 아내한테 부탁합니다. 아내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나보고 하라는 얘기인가? 막 이렇게.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었는지 그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특별히 이제 리더들이나 또는 어떤 그 사역자들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착각을 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을 잘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설득해서 잘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신 안에는 뭔가 항상 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간 슬기로워질 전공의 생활인가? 거기에 보면 1년차 중에 김사비라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2년차가 이 사람을 맡아야 되는데 2년차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사비가 막 물어보면 2년차는 막 이렇게 네가 알아봐. 그것도 아직 몰라? 대충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김사비는 왜 나한테 저렇게 못되게 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2년차에게는 얘 이런 똑똑한 애가 나한테 질문해 오는 게 너무 부담인 거예요. 내가 뭔가 이끌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선배로서 뭔가 정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나중에 화해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나도 몰라 이러면서 이만한 책을 꺼내요. 나도 몰라 이러면서 나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김사비 전 이 책 다 읽어서 여기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리더라고 우리가 선배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항상 이끌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뭔가 답을 가져야 되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갈대잖아요.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도 흔들리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필요해요. 그것이 겸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지? 경청해야 됩니다. 상대방도 분명히 그 흔들림 가운데서 질문해 오는 걸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떨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온전하게 100%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흔들리면서 그렇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흔들림을 서로가 이해해주면 그 흔들림은 서로 공명하게 됩니다. 나는 뭔가 단단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뭔가 강으로 왔을 때 내가 강으로 맞대면 결국 여기선 부딪힘과 깨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태극권 아십니까? 태극권은 상대방의 힘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탁 전달하잖아요. 소림축구에서도 나오는데 막 힘을 받아들여서 이 받아들인 힘으로 다시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태극권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흔들림에 나도 같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서로 간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겠죠.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내 말이 무조건 맞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서로 그렇게 흔들리면서 공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명해 갈 때 서로 연결될 수 있어요. 서로 부딪힘이 없이 화해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서로가 그런 어떤 흔들림 속에서 결국은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꼭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러다가 아니라 상대방은 이렇구나. 나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전환되는 거죠. 다른 대안들을 찾아가게 되고 다른 삶의 길을 물색하게 됩니다. 갈등이 극한에 달렸다고 해도 더불어 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함께 공명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갈등은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타이탄에서 흑인과 백인들이 어디죠?
게티스버그 맞죠? 네, 게티스버그에서 결국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싸우면 죽을 거야 라는 어떤 포화점을 경험하잖아요. 이 갈등이 극에 달하면 결국 모두가 망할 거라는 위기의식을 갖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부딪히다 보면 결국은 모두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할 때, 그 인지가 있을 때 그때 서로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려는 노력들, 그 사람의 떨림과 함께 공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서로 간의 기대를 언덕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와다 도모히로의 인터뷰에서 그의 책 중에 이런 책의 구절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폐를 끼쳐줘서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폐를 끼쳐줘서 고마워, 민폐를 끼쳐줘서 고마워, 이런 말이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그 일본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각자 도생, 혼자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그럼 혼자 살 수 없다면 결국 이 혼자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댐을 이제 민폐라는 말로 좀 간편화한 거죠. 이제 서로가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쵸? 엄마가 집에 없으면, 야, 저기 앞집에 누구 김씨 집에 가서 밥 먹고 있어, 집에 가서 퇴근하고 데리러 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이웃사촌의 개념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서로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죽도록 힘들어합니다. 나에게 목적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 목적 헌금을 왜 나한테? 이거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웬만하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서로 간에 어떻게든 선은 좀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태도들, 지금 사회에 어떤 풍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위대한 대화에서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문득 사회 관계 자본을 이루는 화폐 단위가 민폐는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욕망의 화폐 대신 관계의 자원인 민폐가 돌고 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훨씬 더 귀엽고 뻔뻔해질 수도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서로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폐를 끼치는 것, 그 폐를 끼친다는 건 그 사람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만큼 나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또 그 사람도 그 폐를 그냥 폐로만 여기지 않고 나에게 폐를 끼쳐줘서 고마워 라고 반응하며 그들에게 또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는 것. 멤버와 멤버 간에, 리더와 멤버 간에 그런 돌보는 관계, 우리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우리 요셉산제 리더분들 거의 10년 넘게 리더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나 너 리더 하는데 너무 힘들다 라고 했을 때 멤버 중에 그러면 내년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멤버. 네, 그런 멤버가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선구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식년,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식년보다 이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모든 멤버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리더가 되어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래서 멤버들도 난 리더야 넌 멤버고, 또는 나는 멤버야 네가 리더지가 아니라 서로 돕고 도울 수 있는 관계. 지쳐있다면 그 지친 사람 대신에 내가 리더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사람들 만나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내가 대신 그럼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볼게 라고 얘기해줄 수 있고, 연락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서로 간에 귀여운 민폐를 끼치는 관계, 때로는 힘들더라도 그 힘듦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서로 이 안에서, 형제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뜨겁게 그렇게 사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어가고 이해해가고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며 서로에게 폐를 끼치며 도움이 되는,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그냥 우리 안에서 행복하기만을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한 것이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하셨고 가족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된 건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 새 사람, 새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몸에는 반드시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교회 밖에는 갈등은 여전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갈등이 있고 사람과 사람 간에, 계급과 계급 간에 여전히 깨어짐의 관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해케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 그 통일시키는 일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교회를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통일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역할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깨어진 갈등 속에 있는, 분쟁의 갈등 속에 있는, 찢어짐과 나님의 그 갈등 속에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는 자로, 평화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수많은 거짓 평화로 물들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고통을 받고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그 안에 있어요.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멜라스라는 곳은 되게 이상향적인 곳이에요. 쾌락과 즐거움과 중독이 가득한 곳입니다. 욕망을 완전히 분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중독도 없고 그 안에 그런 욕망을 추구해서 오는 폐해도 없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향적인 유토피아적인 오멜라스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오멜라스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 축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오멜라스 지하 칸에 고통당하고 버림당하고 희생양이 된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봐요. 이 아이를 봅니다. 보러 오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합리화합니다. 이 사람은 얘는 나와도 안 될 거야. 적응이 안 될 거야. 또는 얘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화평하게 우리가 좋게 지내니까 어쩔 수 없는 애야. 얘는 그냥 이렇게 있어야 돼.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시. 그래. 오히려 우리가 행복한 게 이 사람의 고통이라면 더 막 하자.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는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보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그 모티브로 해서 BTS가 봄날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봄날이라는 곳에 보면 오멜라스라는 여관이 나와요. 여관에서 막 행복하게 BTS들이 막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바닷가에서 신발 한 짝을 발견해요. 이 오멜라스의 이 거짓된 행복을 유지해주는 어떤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BTS 친구들이 그들에게 나아가면 그 축제장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세탁소로 가요. 그 오멜라스의 모든 오물들과 쓰레기들과 버려진 옷들과 더러워진 옷들을 청소하는 세탁소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청소를 해요. 그리고 오멜라스를 떠나면서 나무에
그 신발을 내려놓습니다. 이 봄날은 BTS You Never Walk Alone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이에요. You Never Walk Alone. 누군가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평화들이 있어요. 그 거짓 평화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억압 가운데 있고 차별 가운데 있는 수많은 또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목적,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게 하신 목적은 어쩌면 이 거짓 평화를 깨라는 것일 겁니다. 혼자 걷고 있는 그들에게, 외로워 힘들어 좌절하고 있고 소망 없어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일 거예요. 너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의 가사도 있죠. 봄날 BTS 그 앨범 수록곡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이 You Never Walk Alone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넌 같이 걸어줘, 나와 같이 날아줘, 하늘 끝까지 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파도 너와 나 함께하면 웃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다른 하나됨을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해야 되는 일은 하나 되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 되어서 거짓 평화로 인해서 좌절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벽들은 너무나도 사소한 벽일 수도 있어요. 담들일 수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 훨씬 더 큰 벽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큰 절망의 벽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와 너희를 가로막는 수많은 벽들과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장벽들을 허무는 일을, 또는 그 장벽들을 넘어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 담쟁이라는 찬양 노래가 되게 또 떠올랐어요. 여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근데 중요한 것,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통일시키고 하나 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절망의 벽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절망의 벽을 덮어가야겠죠. 함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벽을 넘고 넘어 푸르고 푸른 희망의 벽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됨, 우리 안에 하나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됨을 애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세상에 깨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세상을 화해케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을 하면 너무 길겠죠. 네, 우리 찬양 한 곡 그래도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